예, 평안하셨습니까? 예, 이제 계절이 많이 바뀌어서 봄은 살짝 이제 여름이 된 것 같습니다. 어, 우리가 예상대로 봄이 되게 짧고 또 뜨거운 여름이 된 것 같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셔서 또 신앙생활에도 변함없이 좋은 영향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집회가 있지 않습니까? 집회 때에는 정말 각자 이렇게 조심하는 마음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은 그 집회의 영향을 각 사람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을 앞두고는 각자 마음을 조심조심해서 이렇게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마땅히 죽어 심판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인생 중에 찾아오셔서 먼저 구원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듣는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깨달아서 영원한 그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은 삶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순간순간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감사로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의 삶에 늘 감사만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 예수님을 향해서 방향을 맞추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이 방향을 틀고자 여러 가지 악한 거짓을 꾸며내고 또 우리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더욱더 굳건히 지켜주셔서 이 방향이 틀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돌이켜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문제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주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온 귀한 영혼들 그 마음을 꼭 붙들어 주시고 또 듣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내일부터는 12구역 집회로 또 교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번에도 귀한 영혼들 보내주시고 또 그 말씀을 듣는 귀한 영혼들의 마음을 꼭 붙잡아 지켜주셔서 이번에도 구원의 역사가 교회 안에 힘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정말 주신 귀한 영혼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습니다. 그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된 저희들 기도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이 순간 이 자리에 함께 해야 되지만 참석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그 귀하고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항상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마음이 하나님 앞에 멀어져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말씀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시고 또 사람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길로 힘있게 달려갈 길을 다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분에게는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 더욱 귀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많은 영혼들이 있음을 저희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주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영혼들
한 사람 놓치지 않고 모두 구원함에 이를 수 있도록 먼저 된 우리 형 자매님들 그 마음을 더 온전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모든 시간을 은혜로우신 주님의 손길에 의지합니다.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말씀을 찾겠습니다. 디도서 2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천천히 읽어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삶의 방향을 정확히 정하고 나가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삶의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구원받기 전에 이렇게 저렇게 살아온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아마 우리는 각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향해서 열심히 꾸준히 살아왔습니다. 사실 그 결과를 우리는 모르고 살았죠. 그 결과가 어떠한지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참으로 참담하고 무섭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된 이유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크신 희생을 우리가 마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나의 삶을 완전히 삶의 방향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셨죠. 그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에, 내가 오를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오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정말 그분을 통해서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되었어요. 그 삶의 방향은 영원하고 복스러운 천국에 대한 방향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살지만은 방향이 어때요? 저 영원한 천국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이 있긴 어디 있어? 이 세상이 다지. 죽으면 끝이야. 라고 생각하지만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가보지 않는 나라를 증거를 통해서 믿고 또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요, 의심치 않고 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을 우리를 불러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그 과정은 참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또 들어보고 생각해보고 들어보고 또 마음에 담아보고 그러한가 생각도 해보고 우리가 처음에 들을 때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고는요 비신사적으로 들었잖아요. 비신사적으로 들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 하는 말씀이 다 사실인 거예요. 사실인 거예요. 이야,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겁니다. 참된 것을 말하시고 그리고 나 같은 죄인에게 또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지칠만 한데 우리 같으면 사람 같으면 지쳐버리고 아예 될 대로 되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지치지 않고 계속 말씀 전해주시잖아요. 그 듣는 말씀을 딱 듣다 보니까는 어때요? 마음이 언젠가는요, 비신사적이었다가 신사적으로 이제 돌아간 겁니다. 그래. 그런가 보다. 정말 있는 사실을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없는 것을 있다고 나에게 거짓말해서 무슨 유익을 얻으려고 그러실까? 그 마음이 딱 들어서면서부터 우리의 마음이요, 신사적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정직한 것을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이 마음에 이제 바라보고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내 삶에서, 나라고 하는 그 개인의 삶에서 만약 천국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그리고 하나님도 계시지 않고 이 세상으로 끝난다면은 이 얼마나 억울하고 불공평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자기 필요를 따라서 뭔가를 선택하기도 하고 싫지만은 그것에 열심히 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나에게 딱 도움이 되면은요, 싫지만은 가서 일도 해요. 남의 밑에 가서도 일도 하고 땀도 흘리고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참고 일하잖아요. 왜? 그 일을 하면요, 나에게 유익되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아마 이 말씀이 나에게 유익되지 못하다 그러면은요, 어떤 사람도 이 말씀 앞에 있지 않을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들었지만은요, 과연 이 말씀 앞에 남아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말씀 앞에 남아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된 것일까? 나는 그 중에 몇 퍼센트에 해당되는 사람일까? 사실은요, 수많은 사람이 말씀을 듣지만은요, 거기에 거의 1% 정도의 사람이 남아있다고 해요. 연어가 그냥 물살을 거슬러 올라와가지고 자기가 태어났던 곳에 올라와가지고요, 알을 낳는데요. 죽을 고비를 몇 번을 거쳐서 이렇게 막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자기가 태어난 곳에 올라와서 알을 낳는데요. 알을 낳고는요, 수많은 알을 낳아요. 어떤 사람이 연어가 알을 낳는데 3만 개의 알을 낳는다나요? 연알이 좀 크거든요. 근데 그 뱃속에 3만 개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만 개의 알을 탁 낳고는요, 얘가 죽어요. 또 거기서 알을 낳고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3만 개의 알 중에서 과연 몇 퍼센트가 다시 살아서 돌아갔다가 큰 바다로 돌아갔다가 바다를 돌고 돌아서 다시 그 자리로 와서 알을 낳게 되냐면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돌아온 것은 단 몇 마리밖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거 생각해 보면서요, 여러분은 과연 나는 몇 퍼센트에 속하는 사람일까?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천하보다 귀하다, 너는 내 것이라, 나의 자녀다. 부모는 자녀를 너무 귀하게 여기잖아요. 어떤 부모는요, 자기 자식을 자기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부모도 보았습니다. 그 자녀가요, 그냥 죄를 짓고 그 다음에 큰 벌을 받아도요, 부모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요. 용서하는 마음이 들고요. 세상 사람은 다 용서하지 않지만은요, 그 부모는 그냥 용서하고 내 아들, 내 딸, 그리고요, 안아줘요. 이게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도요, 왜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죄인을 왜 이렇게 불러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교제 안에, 말씀 안에 여기 남아있고, 말씀 앞에 나온 우리를 귀하다 말씀을 하시냐면요, 너무 귀한 겁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은 과연 진짜 천국에 간 사람은요, 얼마나 될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에 가는 사람이 적으니까 그랬어요. 나 같으면은요, 천국에 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건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라고 물어봤냐면요, 천국에 가는 사람이 적으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떤 의도로 물어봤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반대적으로 말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12사람, 12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보고는요, 천국에 가는 사람이 적으니까 우리 보니까 너무 적은 것 같은데, 많아야 될 것 같은데 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요? 야, 너희 12명만 가겠냐?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들어가고자 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누구한테 한 걸까요? 제자들에게 한 걸까요?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하는 걸까요?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어떻게 사냐면요, 감사함으로 사는 거예요. 방향을 세상으로 향했던 사람도요, 하나님께로 향하고, 세상에 많은 편리한 것을 향했던 사람도요, 불편하지만은 교회로 향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노아 홍수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요, 노아 시대 때는 세상은 좋았어요. 밝고 좁고 넓고 따뜻하고. 근데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서, 죄가 관영해서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한 번도 비가 안 왔는데, 비가 오지 않은 그 시대에 물로 심판할 걸 작정했으니까는요, 사람들이 에이, 그런 일이 있으려고 어떻게 물로 심판해? 요즘같이 막 비가 많이 내리고 그러면은요,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비가 안 왔다니까. 한 번도 하늘에서 비가 떨어진 것을 본 적이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믿는 자를 하나님 찾아 구원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너무나도 믿기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 그런 것을 몇 번을 봤거든요. 몇 번을 봤거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도 봤습니다. 포로가 어떻게 제 날짜에 돌아오냐고요. 여행 간 것도 아닌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포로로 400년간 잡혀 있다가 그날에, 정한 날에 탁 돌아오잖아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이 딱 차니까 돌아오잖아요. 성경에 애굽에 갔던 사람이 430년 만에 돌아오리라 했더니요, 430년이 딱 차니까는 포로 생활을 접고 자기 땅에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요, 70년이 딱 차니까는 그날에 딱 돌아온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걸 말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을 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시고, 그 이루심을 통해서 믿는 자가 얼마나 귀하다는,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나 갖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 가난함이 있는 사람, 이 세상에서 많은 고생을 한 사람, 이 세상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요, 그걸 믿게 돼 있다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그 하나님의 선물을 딱 얻은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요,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구원받고도요, 사람이 구원받고도 세상을 향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그렇게 오랫동안 좋게 여겼던 그 세상을 탁 등지고요, 천국을 향해서 마음을 딱 먹고 교회를 향해서 마음을 먹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귀하다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어떻습니까? 자기만 알죠? 하나님도 알고 자기도 알아요. 옆에 있는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부인이라 할지라도 남편이라 할지라도 몰라요. 자식이라 할지라도 몰라요. 몰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11절 디도서 2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선물, 이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지만은 그 사실을 받고 그리고 말씀 앞에 앉아있는 사람, 즉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잖아요. 즉 말씀 앞에 앉아있다는 말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누구예요? 누구? 세상에 예수님의 십자가를요, 그 피비린내 나는 그 십자가 뭐가 좋다고 그 십자가 그렇게 사랑하냐고 세상에는 알지 못하는 사람은 비방하고 놀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지를 누가 아냐면요, 깨달은 사람이 알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자기의 삶의 터전을 딱 정하고 자기의 시선의 방향을 예수님께 향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면요,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이 은사라는 말은 이 선물은, 이 하나님의 선물은 그 범죄와 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 범죄,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요,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러나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믿는 자가 생명을 얻었잖아요. 예수님의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지만은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십자가 앞에 예수님의 그 피비린내 나는 그 십자가 아래 은혜의 장소로 여기고 삶의 장소로 여기고 그 밑에 앉아있는 사람이라니까요. 말씀을 들었지만은 저 세상에서 살고 방향을 세상으로 향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사람은 그 장소에 있으면 믿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 마음을 계속 두드려 봐야 됩니다. 정말? 진짜로? 어떻게 알아요? 연어가요, 자기가 낳았던 곳에 돌아와서 알을 낳을 때, 그리고 낳고 딱 죽을 때 있잖아요. 그때 알 거 아니에요. 이야, 내가 여기 와서 알을 낳고 생명을 낳고 죽었네. 삶의 이유를 알게 될 겁니다. 그때야. 아마 연어가요, 바다 나가서요, 다른 물고기의 먹이가 되고는요, 이야, 내가 이러려고 태어났을까? 이러려고 세상에 살다가 세상에서 고난받고 세상에서 죽으려고 태어났을까? 이렇게 깨달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저 하늘 저 천국입니다. 그리고 나와 같은 똑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태어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소명이라고요. 정말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을 얻은 사람이 과연 몇 명인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10자를 낳은 부모님은요, 10자녀를 낳았어요. 10자녀를. 10자녀를 낳으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못 먹고 못 입고 자식들 때문에 평생 고생하고, 또 자식이 자식을 낳으니까는요, 휴가를 마치고 또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어떨까요? 나중에요,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자식들을 보면서요,
내가 그 자식들을 이 세상에 남겨놓고 가는구나. 이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뭘 남기고 가야 될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뭘 남기고 가요? 이름을 남기고 갈까요? 구원 얻은 사람을 남기고 가야 될까요? 나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사람을 남기고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이름 남기고 갈 수 있습니까? 우리 이름은요 지워져 버렸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요 그리스도인 누구누구. 우리는 원래 김 누구누구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름은 없어지고 예수님만 남게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나와 똑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남기고 가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 선물을 받는 사람의 모든 사람의 그 대상은요 모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이 전해져야 돼요. 그리고 듣고 믿는 자는 살아나겠지만 듣고 믿지 않은 사람은요 끝까지 살아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족이라고 하는 이 연결고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이 가까운 사람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아주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안 되면요 우리 따로따로 살면요 독자적으로 살면요 이게 복음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가족관계가 있고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할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는 각 사람이 서게 될 겁니다. 각각 서게 될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부부였지만은요 주님 앞에 설 때는 각 사람이 서게 될 거예요. 각 사람이 그의 일한 대로 칭찬을 받는 겁니다. 상을 받는 겁니다. 공동상은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어떤 부부는요 서로를 막 도와줘가지고요 신앙생활 잘하게 믿게 막 도와주는 부부가 있는가 하면은요 서로 막 못 믿게 하는 부부도 있어요. 막 네? 그러죠? 있어요. 그러죠? 가족도요 막 서로 못 믿게 하는 가족이 있어요. 서로 끌어내리고 막 그래가지고 믿음을 못 갖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가족이지만은요 서로 잘 믿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칭찬해주고 도와주고 말씀 듣는 자리에 데려가주고 어렵게 하지만은요 그래도 살아야 된다고 데려다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살아납니다. 병에 걸려서 죽을 사람이요. 병에 이제 한쪽이 죽을 사람이에요. 근데요 가족이요 아유 그런 병에 걸려가지고 예? 그리고요 막 무시하고요 될 대로 되라 그러 놔둬버리면요 죽어버리잖아요. 그러지만은요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내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줄까 그러고는요 그 병수발을 다 들고 도와줘가지고요 병원에 데려다 주고 약을 쓰면은요 죽을 사람도 살아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꼭 그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맞죠? 디모데 전서 그 앞에 디도서는 여기 2장은요 오늘 딱 붙잡아 놓으셔요. 몇 번 돌아올 거니까요. 디도서 2장은 붙잡아 놓으시고 디모데 전서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서 2장 4절로 6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하실 것이라.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기약이 뭐예요? 약속하신 때가 이르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지만요, 각 사람이 약속하신 때가 다 있었습니다. 세상의 성탄절은, 세상에서 말하는 뭐 성탄절은 12월 25일이잖아요. 뭐 그런다고 합시다. 그날은 아니지만. 근데요, 각 사람이 성탄절, 나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있어요. 각각 있어요. 기약이 이르면 증거하실 것이라. 그래서 각 사람에게 예수님이 마음에서 탁 태어난 날이 있어요. 있어야 돼. 다 있습니다. 이 구원받는 날이 있어요. 다 있어요. 그 날을 언젠지는 잘 희미하게 잘 모르지만은요, 있다니까요. 있어요. 잊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언제 구원받 잘 모르겠는데 이날인지 저날인지, 내가 수양회 때 구원받았는지 아니면 집회 때 구원받았는지 희미하지만은 연도는 알 수도 있고요. 월은 모를 수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뭐 그거를 꼭 알아야지 된다는 건 아니지만 있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 날은 몰라도 되지만, 내 기억 속에서 몰라도 되지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내 삶에서 이루어진 날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기를 바라셨습니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셨어요. 내가 진리를 알고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 날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 것은 어디에서 자유입니까? 죽음에서, 죄에서, 심판에서, 지옥에서 자유입니다. 사람은 거기 가도록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중에 죽어서 지옥 가게 생겼다는 겁니다. 시작도 안 좋고 중간도 안 좋고 끝도 안 좋았다니까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끝이 좋아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끝이 좋아진 사람이 있어요. 끝이 좋으면은 다 좋은 거예요, 이제. 시작도 안 좋고 중간도 안 좋았지만요, 끝이 좋으면요, 아이고, 천만 다행이다. 다행이네. 그러는 거예요. 그죠? 시작도 좋고, 막, 중간도 좋았어요. 근데 끝이요, 망해버렸어. 그러면요, 뭐라고 해요? 아이고, 좋다 말았네. 그러잖아요. 좋다 말았네. 그러잖아요. 죽 썼네. 그러잖아요. 요즘에 죽 써서 뭐, 개 준다고 하대요. 예. 그럴 뻔 했죠. 근데 우리는요, 어땠어요? 끝이 너무 좋아요. 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밝은 빛 가운데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율법과 증거의 말씀으로 영원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했잖아요. 우리는 아침빛을 볼 수 없는 어둠 가운데 있다가 어둠 가운데로 들어갈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는요, 즉 구약 성경을 잘 듣고 따라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어요? 예수님 앞에 십자가에까지 딱 갔어요. 맞습니다.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딱 받아들였어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너무 큰 증거를 받았어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태어난 사람은요, 예수님의 사랑까지 못 받으면요, 비참할 겁니다. 이 세상에서요, 고아로 태어나서 비참하게 살고 불쌍하게 살고 아무리 어렵게 살았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요, 그 사람은 최고의 행복자예요. 행복자, 성공자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의 성공자, 진짜 금수저로 태어나서요, 금수저로 죽어도요, 지옥 가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흙수저로 태어나서 흙에서 살다가요, 흙으로 돌아갈 사람이었는데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그 아름다운 천국에, 그 행복한 천국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참된 행복자, 진정한 행복자, 성공자가 될 겁니다. 맞지요? 주고 봐야 알아요? 안 주고 봐도 알아요? 안 주고 봐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자, 다시 디도서 2장으로 돌아가 봅니다. 디도서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랬습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의인된 사람은 이제 뭘 드려야 돼요? 불순종을 드려야 돼요? 순종을 드려야 돼요?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의인 됐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 되었는데요, 맨 불순종을 해. 불순종으로 드려요. 그러면 이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의인 됐다면 우리의 삶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는 겁니다. 순종은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쉬워요? 엄마가요, 아침에 일어나 그러면 일어나기 쉬워요? 어려워요? 좀만 더 5분만 엄마 5분만 그러다가 엄마랑 막 싸우잖아요. 대판 싸우잖아요. 엄마가 그러잖아요. 막 공부해 막 공부가 막 잘 돼요? 싫어 그러잖아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마음을 써야 돼요. 마음을 써야 돼. 마음을 안 쓰면 그 은혜에 감동되지 않으면 순종이 안 돼요. 그 근본으로 들어가 봐야 돼. 이 말을 하는 엄마는 나에게 무슨 나를 죽이려고 이럴까? 나를 잘되게 하려고 그럴까? 나중에요, 어른 돼서 알면은요, 많이 늦어요. 어른 돼가지고 조금 깨달을 만한 엄마가 없어. 돌아가셔버렸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되거든요. 5분 자면서 생각해보면 돼. 아, 엄마가 나를 위해서 그러구나. 눈 딱 뜨고 얼른 빨리 하는 게 좋은 겁니다. 내가 재밌는 것 때문에요, 내가 막 재밌어. 이건 너무 재밌어. 나를 살게 하는 원동력이야. 그런다 할지라도요, 그거 놔야 된다니까. 놔야 될 것 같으면 놔야 된다니까. 그건 놓으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그건 놔 그러잖아요. 왜 놓으라고 할까요? 그거 붙잡고 있으면 끌려가거든요. 죄의 줄에 매여서 끌려가거든요. 사단은 그 죄의 줄을 우리에게 던졌거든요. 사단은 우리에게 낚싯바늘을 싹 던졌어요. 그거 물면 어떻게 돼요? 끌려가요. 의도하지 않게 끌려간단 말이에요.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죄에 끌려갔으며 이 말씀 앞에 있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도 몇 번 끌려갔다가 돌아오셨죠? 웃는 사람은 다 경험이 있는 겁니다. 다 경험 있는 거예요. 또 물어요? 또 물어. 또 낚싯바늘이 또 오니까 또 물어요? 예? 또 물어. 잊어버리고. 또 물고. 또 끌려가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그랬습니다.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어린아이들은요,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막 만지고 입에 넣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양육한다는 말은 성장시키겠다는 건데요. 성장하면은요, 이제 나를 해롭게 할 것을 알아요. 오, 이거 해로운 건데? 그리고요, 멀리 하는 겁니다. 딱 채우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요, 성장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가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결국 아이가 성장하면은 누구를 지켜요? 엄마를 지켜요? 자기 자신을 지켜요?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하지 않으면 결국 자기 자신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교제 중에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뒤에서요,
줄이 막 끌어요. 막 일이 끌고, 막 인정줄이 끌고, 막 친한 친구들이 막 끌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끌려가면은 죽으니까 탁 자르고 교제 앞으로, 말씀 앞으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앞으로 나오셔야 된다니까요. 나오셔야 사는 길이에요. 안 나오면 죽는 겁니다. 끌려가는 거라고요.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사는 사람입니다. 이전에는 술을 먹어야 살고 담배를 피워야 살고 세상에 맛있는 거 먹어야 사는 줄 알았는데 어때요? 다 죽는 겁니다. 그게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요,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계속 말씀으로 먹어야 살아요. 예. 우리가 성장해야 또 살아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조건이 있죠?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있지 않으면요 과실을 맺을 수가 없어요.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붙어 있으라는 말은요 지속적인 거고 계속적인 거고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마음이 딱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가 있는 건 딱 붙어 있는 거거든요. 마음이 안 가 있으면 언젠가 툭 떨어져 버려요. 마음이 딱 가 있으면요 이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마음이 안 가 있잖아요. 마음이 안 가 있는데 막 형제자매들이 막 도와주잖아요. 처음에는 고마운데 나중에는 불편하고 짜증나고 피하게 되고 숨게 되고 그리고는 톡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3만 개의 알 중에서 한두 개 남아있는다.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요. 말씀을 들은 사람을 찾아보니까는요. 거의 200명 가까이가 들었어요. 교회를 통해서. 겨우 남아있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정말 남아있는 사람이 거의 몇 명 안 돼요. 남아있더라도요. 성장에다가 푯대를 안 맞추면은요. 또 금방 끌려가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나 성장해야지. 성장하기 위해서 말씀 들어야 되고 말씀 읽어야 되고 내가 많이 읽지는 못하지만은 꾸준히 읽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은요. 점점점 성장하거든요. 자,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성장의 속도가 다 다릅니다. 어떤 것은요. 막 자라버린 거죠. 막 대나무처럼요. 막 하루에 1m 가까이 자라버리는 것도 있어요. 어떤 것은요. 이건 자라는 것인지 살아있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자라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도 살아있는 겁니다. 2000년 만에 연꽃 씨가요. 발화해가지고 꽃이 핀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 나는 2000년 만에 꽃 피울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네. 왜 그래야 되냐? 내 옆에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생각해 보셔요. 내가 늦게 꽃을 피우고 내가 늦게 성장하면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요. 살지를 못해요. 살 기회가 점점 희박해진다고. 내가 빨리 성장해야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어요. 아가서 2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아가서. 아가. 죄송합니다. 다 어르신들이 이게 아가라고 해서. 아가서 2장. 아가 아니시죠? 다 어른이시죠? 예. 아가서 2장 10절입니다. 어처구니 없어서 웃는 것 같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960페이지 아가서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따로 가자. 함께 가자. 함께 가자. 함께. 구원받은 이후에 제일 첫 번째 순종은요.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함께예요. 라면 중에 제일 맛있는 라면이 무슨 라면인 줄 아셔요? 참깨 라면이 아닙니다. 함께 라면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참깨 라면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슨 라면을 좋아해야 되냐면은 함께 라면. 함께 라면은 어떤 사람도 여기에 남아있을 수 있는 겁니다.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함께 하지 않으면 끌려가요. 마귀는요, 따로 있는 것을 반드시 목표로 삼거든요. 따로 있고 중간에서 멀리 있는 것을 반드시 목표로 삼아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모세의 출애굽 때 끌려갈 때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요, 만지지도 못했어요. 그런데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에서 멀리 떨어지고 뒤떨어지고 외곽에 있는 것은요, 아말렉이 와서 탁 잡아가는 거예요. 탁 끌려가는 거예요. 죽이고 종으로 삼고 모든 걸 빼앗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중심에 가까이 서야 됩니다. 마귀는 그럴 거예요. 너 같은 것이 무슨 중심에 들어가?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별거 없어. 왜 네가 중심에 들어가? 우리한테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그럴 거예요. 중심으로 들어가라. 안으로 들어가라. 이 술록이요, 추운 정말 시베리아에서요, 살아남은 이유가 뭔지 아셔요? 어떤 사람은요, 보니까 털코트 두꺼운 거 입고 있대? 상관없습니다. 영하 65도, 영하 50도. 그거 어떻게 살아, 거기서? 근데요, 얘들이 사는 유일한 목적이 뭐냐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서로. 술록들이 딱 모여서요, 무리를 지어서 뺑뺑뺑뺑 도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뭘 넣냐면요, 중간에다 새끼들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갓에는요, 아주 튼튼한 어른들이요, 도는 거예요. 무리를 계속 도는 거예요. 밤새 도는 거예요. 돌면서 자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안 넘어져. 눈 감고 자는데요, 계속 돌아. 왜 그런다고요? 함께 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처음부터 말하여 이르기를, 구원받을 때 처음으로 말한 것이 함께 해라. 함께 붙어 있어라. 함께 십자가 아래 있어라. 십자가 아래 네 터전을 거기다 두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교제 안에 말씀 안에 있어라. 교제 안에 말씀 안에 떨어지면 죽는다. 끌려간다. 말씀하는 겁니다. 13절 볼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자,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포도나무가, 여기 보니까는 무화과나무가 푸른 열매를 맺었어요.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푸른 열매를 맺었다고요. 마지막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이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포도나무가 꽃을 피워가지고요, 향기를 토하면은 어떻게 돼요? 뭐가 가까운 거예요? 추수 때가 가까운 겁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가 꽃을 피워서 향기를 바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추수 때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이에요. 추수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세상은요, 황량한 겁니다. 추수를 싹 걷어들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추운 겨울이 이르고 죽음만 있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깝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우리는 직접 보고 있고, 그리고 추수 때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이 우리의 생활에 다 가까이 와 있어요. 이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따로 가자. 따로 가자. 함께 가자. 함께. 지금 누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번 윤목사가, 2번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예수님이라니까요. 윤목사 그러면요, 안 그래도 돼요. 저는 여러분을 지켜줄 만한 힘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영원히 함께 하실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됐죠?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데 사랑이 됐어요?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았어요. 나의 어여쁜 자야. 이 어여쁜 자는 누구냐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모신 사람, 그 사랑을 마음에
딱 감사함으로 받았어요. 이 사람이 어여쁜 자입니다. 여러분 어여쁜 자예요? 진짜로요? 나는 진짜 예수님 보기에 어여쁜 자다. 손 한번 들어봐요. 난 진짜 예수님 보기에 나는 진짜 어여쁜 자야. 어여쁜 자야? 예, 맞습니다. 그러면 뭐라 해야 돼요? 일어나 함께 가자. 그러면 뭐라 해야 돼요? 예, 그래야죠. 예, 자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던 사람도 일어나서 아유 같이 가야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셨죠? 네, 맞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는요, 디도서 2장 12절에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하나라도 남겨놓으라고 다 버리고 해요. 다시 돌아가 봅니다. 디도서 2장. 예, 딱 다른 페이지로 넘기니까 기억이 안 나죠. 2장 12절입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조금 남겨놓고요.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거 좀 어렵죠? 이게 다른 번역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요, 저는요 쏙 들어오더라고. 그래 맞아. 뭐라고 돼 있냐면요, 맑은 정신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쏙 들어오죠? 왜 안 맑아요? 왜 정신이 왜 안 맑아요? 세상에다 소망을 두니까, 뺏기니까, 눈 뺏기고 귀 뺏기고 마음 뺏기니까는요 어두워. 맑은 정신이 안 돼. TV에다 뺏기고 연속극에 뺏기고 게임에다 뺏기고 친구한테 뺏기고 다 뺏겨가지고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맑은 정신으로 이 세상에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맑은 정신으로 살게 우리의 눈을 밝혀주셨어요. 밝아졌잖아요. 이미 밝아졌는데 왜 눈을 감으려고 해요? 밝아졌는데 왜 어둠을 보고 계셔요? 밝아졌는데 빛을 봐야지 왜 눈을 감냐고요? 그러면 안 되죠. 자, 이사야 3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부터 이사야 35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여러분 그러니까 원래가 뭐였다고요? 소경, 봐도 못 보는 겁니다. 세상에는 밝았어요. 근데 영원한 천국을 못 봤어요. 그때 소경이 눈을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들어도요 몰라. 뭔 소리인지 몰라. 근데요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나서요 귀가 탁 열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구나,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거 아는 겁니다. 구원받아야 귀가 열립니다. 구원받아야 눈이 보여요. 구원 안 받으면 봐도 못 봐요. 구원 안 받으면요 귀가 안 들려. 들려도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방언이요, 방언. 외국말이라고요.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맞죠? 이 메마른 사막이, 이 메마른 내 마음이요 물이 흐르고 꽃이 피었어요. 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그의 손을 붙잡으면 천국에 가도록 딱 해놨잖아요.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손을 딱 잡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사막에서, 이 메마른 내 마음에서요 꽃이 피고 시냇물이 흐르고 생명이 돋았잖아요. 내 마음에서요 감사함이요 빡 터져 올랐잖아요. 이게 맞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요
맑은 정신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야 됩니다. 정말 맑은 정신으로. 그러려면은 머리를 딱 붙들어야 돼. 우리 머리가 누구예요? 1번 윤목사, 2번 예수님. 제가 여러분의 머리가 되면 큰일 납니다. 교주가 되는 거예요. 누구 말 맞다나. 네? 제가 교주가 되면 안 되죠. 저를 붙들지 마세요. 네. 예수님 딱 붙드세요. 예수님 손 붙잡고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천국까지 가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도 여기 계셔요. 그렇지. 그 말을 마음으로 들어라 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잊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랬잖아요. 골로새서 2장 19절에. 머리를 붙들어야 자랄 수 있어요. 머리에 붙어 있어야 자랄 수 있어요. 포도나무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어요.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함께 갈 수 있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 말을 딱 듣고 일어나 함께 가는 겁니다. 오늘 일어나서 나오셔서 잘하셨습니다. 예. 계속 주무시면은 안 되는데 일어나셔서 잘하셨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잘하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왜 계속 주냐면요. 식물에다가 왜 물을 줘요? 냅둬 버리지? 예? 식물을 딱 심어놓고요. 거기다가요. 이게 하우스를 딱 심어놓고 물 안 주면 어떻게 돼요? 말라 죽어버려요. 그죠? 왜 계속 물 줘요? 하나님이 물 주고 우리도 가서 물 주고 막 왜 그러죠? 왜 물을 계속 줘? 물에 빠져 죽으라고? 살으라고.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말씀은 물과 같아요. 물로 탁 씻잖아요. 오늘 막 땀 나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집에 가서 그냥 자야 돼요? 씻어야 돼요? 씻는데 한 보름 만에 씻어야 돼요? 매일 씻어야 돼요? 그렇게 막 일주일 만에 씻고 그러면 안 되십니다. 아셨죠? 매일 씻어야 돼요. 말씀으로 씻어야 돼.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까지 흠이 있었지만은요. 흠이 있고 그런 것 있지만요. 말씀으로 딱 씻어가지고 하면은요. 흠이 없다니까요. 흠이 다 지워져 버려요. 이해되셔요? 말씀을 내 자신에게 들려줘야 돼요. 오늘도 말씀 들으러 가야 돼. 그러고 멱살 탁 잡고요. 스스로 멱살 잡고 여기 데려와야 돼요. 내 육신은요, 안 돼. 나 쉴래. 피곤해. 허리도 아프고 막. 그날따라 막 수요 말씀만 들으러 가려고 하면 허리가 막 쑤셔. 뭐 머리가 아파. 안 아프던 머리도 아프고. 어떻게 해야 돼요? 누워야 돼요. 교회로 데려와야 돼요. 교회는 어디예요? 정비소예요. 교회는 식당이라니까요. 교회는 정비소고 교회는 식당이고 교회는 병원이에요. 딱 데리고 오면요 다 고쳐지고요 나아지고요 그리고 새 것이 돼요. 해보십시오. 경험해봐야 돼요. 경험 안 해보면 절대 모릅니다. 우리는요 이제 이 소망된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죠? 천국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 언제 올고 언제 갈고 점점 가까워지기는 가까워진 것 같은데 시간이 더디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디도서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붙잡아놨던 디도서 2장 13절. 디도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우리의 크신 하나님 누구예요? 우리의 크신 하나님 누구예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다려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크신 하나님이시라니까. 크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 심판받고 지옥 갈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 영광 가운데 서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분을 기다립니다. 그분을 기다려요. 정말 매일매일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요? 나는 안 기다려. 오실 때도 오겠지. 그러면은요, 어떻게 되냐면요, 씻지도 않고, 이빨도 안 닦고, 머리도 막 까치집 해가지고. 그러고요,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은, 이 기다리면은요, 기다리는 사람 어떠냐면요, 기다리는 사람은요, 깨끗하게 씻고요, 언제든지 오시라고 좋은 옷 입고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세 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우리 마음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없다? 우리의 삶이 무너질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무너질 거예요. 기다리는 삶은 나를 깨어있게 하고 나를 건강하게 할 것이며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기다리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기다렸는데 안 오시대? 이러시면 안 됩니다. 금방 오셔요. 그분이 안 오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너가 와라 그러고 오신다니까요. 나를 데려가셔요. 나를 데려가든지 그분이 오시든지 그분 만나면은요,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영원한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은 산 소망이에요. 죽은 소망. 이전에는요, 집 사면은 좋다, 차 사면은 좋다 그랬죠. 근데 이건 죽은 소망이 언젠가 망가지고 없어지고 빼앗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소망은 영원하고 복스러운 산 소망이에요. 없어지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요, 자식 올 때가 되면 뭐예요? 막 해가지고 준비해놨다가 주면은 자식아 막 좋아하면은요, 막 나도 좋고 막 그러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너 언제 올래? 그래요. 언제 온다라고 하면은 뭐 하려고? 막 뜯어다가요, 막 삶아서 얼려놓고, 사다가 또 해놓고, 어떻게 하려고요? 오면 주려고. 제가요, 이거 받으니까는 또 할 것 같으니까 안 가져갈래. 안 가져가. 그러면요, 막 기분이 팍 상해가지고요. 근데요, 그렇게 수고한 것이지만은 부모의 것을 받아오면요, 너무 좋아하셔요. 우리 어머니가 10년은 더 젊어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은요, 하나님은요, 영광 받으셔요. 영광 받으신다니까. 하나님의 것을 받아야 하나님이 영광 받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안 돼요. 내가 못 배워서요. 나는 늙어서요. 됐어요. 그만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아요. 왜 그러냐? 왜 속이 불편하냐? 설사가 났냐? 더부룩하냐? 왜 못 먹냐? 왜 안 먹냐? 왜 적당히 먹냐? 그러신다니까요. 많이 드셔요. 많이 읽으시고 또 성경 보시고 형제 자매들 통해서 은혜를 나누시고 내가 받은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면요, 그 사람은 간접적으로 경험하잖아요. 그랬구나.
그랬구나, 나도 그래야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하나님이 형제를 통해서, 형제 자매를 통해서 입에다 떠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천국과 지옥에 가면은요, 다 팔이 길어진대요. 팔이 다 길어지는데 관절이 없어진대. 관절이 길어져가지고요, 이게 관절이 없어지니까는요, 뭘 떠먹어야 되는데 젓가락을 줘도요, 이게 입에 안 들어와. 이게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떡 집었는데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못 줘. 지옥에서는요, 자기만 먹으려고 하니까는 못 먹고는 다 굶어 죽는데요. 근데 천국에는 다 살더래요. 다 잘 먹고 잘 살았대요. 저처럼 이렇게 통통하니. 왜 그러냐 했더니요, 안 굽혀지지만 서로 먹여줘. 서로. 너도 먹어. 서로 먹여주고. 건강하대요. 아셨죠? 에이, 내가 경험한 거 이딴 것은 안 돼, 안 돼. 그러지 마시고요. 서로 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 작게 경험했던, 기도를 함으로 경험했던, 좀 서로 나눠줘 보세요. 교제 오셔서 서로 나눠봐요. 이야기도 나누시고, 교제 오면 그냥 입 팍 다물고 그냥 커피만 마시지 마시고, 좀 나눠보셔봐. 내가 아는 거, 내가 부끄러워서 그러면요, 부끄러운 거, 내가 잘못 아는 거 있으면요, 말하면요, 고쳐질 수 있어요. 병원에 가는데요, 아파. 근데요, 말 안 해. 말을 해보라니까요. 그러니까는, 괜찮아요. 그럼 의사가 뭐라고요? 집에 가서. 그잖아요. 의사한테 갔더니, 아이고, 아파서 죽겠다고. 엄살이라도 좀 부려야죠. 그러면요, 의사가 보고, 엄살한 사람도 고쳐줘요. 다 고쳐준다고. 말을 안 하니까 못 고쳐주죠. 교회 와보셔요. 내가 잘못한 거 있다면은요, 고쳐준다니까요. 잘못 알고 있으면은요, 고쳐주는 거죠. 잘못 알고 있으면 제대로 알면 되죠. 그죠? 그래도 되죠? 얼른 끝내야 되는데. 밥 먹을 시간이 됩니다. 자, 디도서 2장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남의 백성이에요, 내 백성이에요? 누가요? 하나님. 하나님이요, 내 백성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백성.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땠습니까? 보호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절대 지구상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죄를 범했지만 어때요?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많은 고난을 줬지만 어때요? 결국 자기 땅에 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남은 그 하나님의 약속한 사람들 14만 4천, 각 지파대로 1만 2천씩 하나님 구원의 약속을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렇게 끔찍하게 아끼시는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을요, 하나님은 아끼셔요. 정말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요, 범죄하고 내가 정말 잘못된 마음을 먹으면요,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돌이키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2번, 3번 말씀하셔요. 그래도 돌이키지 않고 계속 죄악된 길로 가잖아요. 하나님은 매를 드셔요. 징계를 내리셔요. 그래도 안 돌이키잖아요. 그러면 육신은 멸하고 그 영혼은 구원 받았으니까 데려가는 겁니다. 우리 중에 정말 징계를 받으면서도 돌이키지 않고 계속 고집을 부리면요, 거기 육신을 걷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내가 친백성으로 살아갈 길을 주셨으니 이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심기를 건드리는 거예요. 자녀가요, 부모의 심기를 계속 건드리면 부모가요, 어때요? 언젠간 매들지요? 예,
호되게 말도 하고 애도 들어요. 우리 중에요, 정말 징계받아서 어려움에 겪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도 서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시간이 되면요 교제해 주시고 서로 이렇게 안아줘야 돼요. 그리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 이전 상태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돌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원위치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스스로 자기 자멸하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예,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더 뚜렷하게 갖게 해주셨습니다. 내 삶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곳이 나의 삶의 방향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터전이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듣는 말씀이 나를 건강하게 하고 나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더욱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의 참된 소망을 주변에 이뤄진 많은 영혼들에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이 빛을 보지 못해서, 이 맛을 보지 못해서 죽어져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더욱더 빛되게 하시고 또 소금으로서 맛을 내게 하시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부터 있을 12구역 집회 가운데도 우리 주님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도 온전케 해주셔서 이번에도 구원의 역사가 힘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